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좀 늦게 업로드 되어서 죄송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마태복음 6장을 연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 기억나실 줄 압니다. 언약의 약속 속에서 이제 너희 금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경건의 네 가지 중요한 기둥이 중에 하나지요. 금식과 그리고 헌금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우리 16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절 3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16절에 보면 금식, 원래 율법은 1년에 한 차례, 구약 율법은 1년에 한 차례 금식하도록 속죄일에 그 욤키푸르 아시죠? 혹시 유대인 동네들 가면 있지 않습니까? 욤키푸르 얼마 전에 욤키푸르 했습니다. 그때 금식을 요구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속죄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기억하는 그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는 그것을 통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날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금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것. 다니엘이 사실 이걸 했었죠. 그리고 또 회개할 때 애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도록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그거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하지 마라. 외식이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지 마라. 그것을 할 때 19절 후반에 보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은 그렇게 하는구나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기쁨 속에 있는 영적인 그 금식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오직이라는 것을 정말 너가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했죠. 오히려 잘 먹는 사람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자로 하여금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서 아버지께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니엘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증거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그 금식하는데 오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 응답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사실 잔치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8절 보면 인생을 즐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묘사로 나옵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르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진짜 은밀한 중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 오직 가지고 깊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 21가지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 속에서 우리가 붙잡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 나라, 나만에 주시는 은밀하게 갚으시는, 은밀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라, 나만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재창조,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시고 은밀하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재창조, 내 현장에 주시는 나만의 창조,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축복들이 여러분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길 원합니다. 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쳐다보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정말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구에 없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죠. 다른 것을 일부러 먹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먹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일한 하나님 나라만 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자,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 땅에서 이제 뭔가 훔쳐가고 사라지는 현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손해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하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세의 것과 그리고 하늘의 것을 비교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지금 오직 하늘의 것만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는 쪽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느냐, 그 재정이 나는 어디에 속해서 움직이는 것이냐,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 자신이 배부를 위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가 진짜 받을 축복들이
하늘을 통해서 내려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 미국과 모든 유대인들을 정말 성공하게 만드는 그 두 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성인식에도 사실 솔직히 많은 그 강사들 모시면 분명히 이 두 가지 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돈과 하나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돈과 하나님 이 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돈과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먼저 거기 따르는 돈. 요렇게 잡았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잡아서 하나로 묶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 따로 잡는 게 아니고요. 따로따로 이렇게 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잡고 따라가는 그런 어떤 생활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1절에 나오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지정의를 말합니다. 너의 돈이 있는 곳에 너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 그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두면은 그 안에 돈도 같이 들어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유대인들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 탈무드나 이런 문헌에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눈이 바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다 밝히보는 지정입니다. 이 눈이 자기 몸을 다 밝히보는 것처럼, 근데 이 눈이 제대로 된 그 성한 눈이면, 밝은 시력이면은 지정의를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 보고 제대로 돈도 벌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그 시력이 약하면은, 밝은 눈이 아니면은, 이 지정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아니면은 그 돈도 하나님도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지만 돈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요. 돈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돈도 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난 정말 주님을 인대로 섬기는데 그 경제가 회복 안 되는 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겁니까? 썩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늘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면 돈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 전도 통해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훈련 받으시면서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앞으로 일어날 현장에서 계속 투자하는 진정한 전도 운동을 위한 미래를 위해서 계속하는 그런 경제, 그런 응답, 그런 가족, 그런 것들을 사실 계속 우리 전도 운동에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훈련하거든요. 그것 통해서 본다면 그 말이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은 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늘이 다가올 곳이지 않습니까? 아직 현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입니다만 다가오는 것에 대한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빛이 어둡지 않고 빛이 밝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24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는 주인과 그리고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종이요, 사실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했는데 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종이 아니고 한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냥 사꾼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 밖에서는 다른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돈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쓰고 움직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마귀를 위해서 돈 쓰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정말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공중의 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의복 이야기하면서 백합화 이야기하고 그리고 들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더 높은 것이라도 아무리 더 필요한 것이라도 여러분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한 태도를 버릴 것을 계속 이야기하지요. 모든 짐승보다 다 귀한 존재,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나무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피조권을 주신 그 지배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 진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많이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보다 진짜 더 중요한 오히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데 최고로 중요한 너희들을 위해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는데요. 실제로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만큼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시는 것. 사실 이게 138입니다.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3, 그리고 모든 것 다 하시는 것, 8입니다. 이 138, 이거를 사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또 절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 계획,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절대 축복,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내일 해야 되는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참 놀라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실제로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내일, 절대 계획, 절대 미래, 절대 축복, 절대 능력, 이거를 정말 여러분께서 꼭 받으시고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절대 언약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좀 나중에 고백을 같이 여러분과 하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나의 복음으로 믿어지고 여러분 현장을 볼 때마다 오늘도 내가 누리는 나의 복음,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제상 선지자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여야 진짜 이 말씀이 누려집니다. 나의 오늘이 누려집니다. 나의 복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금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쳐다보는 138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진정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과 그리고 이 물질을 하나님 하나라고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 예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인식과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을 가르칠 때도 이 비밀들이 발견되도록 주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